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감사와 중보기도란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성이 인색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지는 찬양은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비치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 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들 비추린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곳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고생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국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계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 드림 우리의 주시로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감사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그 서신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 설교 방송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요약을 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저자 이렇게 소개해 놨는데요. 그 바울 사도입니다. 저자는. 근데 이 감옥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디모데후서도 나중에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거라 그것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는데 첫 번째가 가이사랴. 그냥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때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3차 그 전도여행 때, 아니 2차 전도여행 때 보면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점쟁이 소녀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근데 이 여자를 고치니까 잠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니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면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이사라 감옥이다. 두 번째는 뭐 에베소 감옥이다. 세 번째는 로마 감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가 60년부터 63년 그 기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때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세 가지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로마 감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로마 감옥이 그것이 가장 그
올바른 바른 그러한 그 정보라는 주장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거기에 보면 뭐 데마라든지 에바브로라든지 뭐 에바브로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거나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또 뭐 누가도 나오고 데마도 나오고 막 이런 걸 볼 때는 로마 감옥이 틀림없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보면요. 어디에 있냐면 라우디게아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그 다음에 골로새시는 터키 있는 데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터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7개 있지요. 소아시아 7개. 그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터키 중부에 있는데 거기에서 19km 떨어진 곳에 골로새시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란노선에서 배운 에바브로와 빌레몬이 세운 교회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에베소에서 들려서 두란노선에서 2년 정도를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게 아마 3차 전도여행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와 빌레몬. 이렇게 와서 그때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바로 그 옆에 그 골로새 그 시에 살고 있던 에바브로와 빌레몬이 그때 세운 교회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2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세운 첫 번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2세대 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12사도로부터 배운 그러한 제자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2세대 교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그 에바브로가 여기 에바브라고 나오죠. 에바브로.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전해준 게 있는데 거기서는 에바브로디도. 근데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에바브라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가 와가지고는 로마로 왔는데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근데 당시에 그 골로새에서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보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울이 아주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이 당시에 그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와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 율법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교인이 된 건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할례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막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 기독교인 중에서 그럼 나도 할례 받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받을래. 막 그리고 서로 아마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반율법주의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반도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하는데 반율법주의도 우리가 그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율법을 또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폐기한다 아예 폐기한다 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유대주의죠.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주장. 그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막 성행하고 있어서 분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 혼합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공통적으로 이 영지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런 게 항상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필립보 다 동일하게요. 에베소 굉장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시에 4세기까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1세기부터요. 이 특이한 것이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선신, 악신. 선신과 악신의 대결하는 이러한 식의 조로아스터교, 그거 좀 유사하죠.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고요. 성육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의 환영이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부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독특한 면이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좀 어디 생각나는 게 있죠. 요즘에 19세기,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 특별히 이 실존주의 철학을 기독교에 많이 접목을 시킨 불트만도 유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뭐냐? 자신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그냥 우리가 그래서 영지주의, 지식, 영지일 때 지는 지식 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불교 같은 경우도 깨달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깨달음. 그래서 깨달아서 해탈에 이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깨달음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혼합주의는 아주 기독교 신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다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달라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느 이단 종파에서 보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전철역에 막 붙여요. 그래서 광고가 뭐냐면은 집회에 와봐라 그러면서 전철에 지하철에 붙이려면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거기 보면 깨달음이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깨달음. 우리나라 무슨 파입니다. 그러한 이단 종파가 깨달음. 광고에 붙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구원 이게 아니고 깨달음의 진리 이런 거를 부흥의 포스터에 붙여가지고 전철에 쫙 몇 년 전에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이단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것이 이런 걸 왜 따집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보세요. 이미 골로새 교회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 혼합주의 당시에요.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거는 뭐 같으냐면 그 논에 벼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벼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피라는 게 있습니다. 피. 그거 자랄 때 모릅니다. 똑같아가지고 나중에 열매 맺히면 달라요. 막 열매가 맺힐 때 다른 전혀 다른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침입을 하면 아주 구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막 이단 연구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도 이미 이러한 아주 그 기독교 유사한 이러한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요. 그 다음에 그 골로새에서 천사 숭배하고 금욕주의 이런 게 유행했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 그 화면 보세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나 인성 혹은 신성만을 강조하는 반기독교주의. 야, 이것도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부인하지 않나 그러면서 인성만을 강조해요. 이건 반기독교주의.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우스주의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한참 듣다 보면 예수님은 그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피조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아들이다. 우리 사람 보면 아버지 아들 있듯이 그런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인성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신성만을 강조해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환영이었다.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환영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고 그 에바브라에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물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못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더 이상 기록이 없는데요. 그러나 그 자기에게 배운 이 에바브라 또 빌레몬이 세운 빌레몬서도 쓴 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골로새를 써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쓴 것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여기 1장 1절부터 1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거는 14절이 아니고 2장. 이거 보세요.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자,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항상 편지 서두에는 꼭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단순히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헛개비를 보거나 이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자기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메섹 도상의 체험,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 도저히 그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바울로서는 정말 당시에 당대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계속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거는 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거짓이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체험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직분. 여러분들은 교회 요즘에 또 신앙생활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런 거를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든 어디든 하여튼간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직분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여기 이제 디모데도 같이 포함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꼭 얘기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지난번에 제가 1장을 해드렸지만은 똑같은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뭐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재주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는 그러니까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러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뭐를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얘기할 땐 평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평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는 그 하나님의 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이라는 게 피스, 평화와 같은 말이에요.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이죠.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시는 평화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참 평화라고 그래요. 또 거짓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자기들도 평화롭다고 그래요. 왜? 전쟁이 없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평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북한 사람들이 평강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덤 속의 평화죠. 무덤 속의 평화. 정말 뭐 말도 못하고 평양에도 못 들어간답니다. 공산당 외에는 평양 시내도 못 들어가죠. 그다음에 TV나 언론 방송이 뭐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만 얘기하고 딴 얘기하면 잡혀가고. 그 조용하지만 그건 뭐예요? 무덤 속의 평화입니다. 무덤 속에 어두움 속의 평화죠. 고요. 참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얻게 되는 이 평화는 참 평화입니다. 참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경치 좋고 전망 좋은 곳에서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보는데 이거 어느 건축가가 정말 경치 좋은 곳에 그 평생을 건축 일을 했으니까 자기 집을 아주 멋있게 유리로 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인테리어 한 걸 다 배워주면서 또 거기서 식사도 친구들 초대 식사하면서 그 아주 이렇게 TV로 볼 때는 평화로운 것 같아요. 평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집에 TV를 비춰주면 쫙 봤는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절이 없어요. 대개는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대개 성경 기절이 뭐 이렇게 벽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대화 중에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내가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런 말 안 하지만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저렇게 정말 TV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집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 마음에는 참 평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갖게 됩니다. 왜냐?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은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봐요? 저 사람이 얼굴색이나 이 눈빛 이런 거 보면 뭐래요?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아는 사람, 병이 있나 없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본다든지 또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다 그러면 뭘 먼저 이렇게 눈에 띄게 되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이거를 이렇게 캐치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 TV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 보면 아주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하고 온갖 좋은 것들만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그 사람들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참 평안이 없는 사람이구나. 비록 좋은 집에 살고 자기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참 평화가 없구나.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음식도 많이 먹고 막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막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눈으로 볼 때는 저에게는 참 평화가 없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에는 이럽니다. 전도서 2장 3절에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물론 이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 방황할 때 쓴 건데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스릴까 그래가지고 술로서 아주 좋은 술을 많이 먹었대. 근데도 자기에게 평화가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도 짓고 또 동산과 과수원을 또 만들고 노비들도 많이 두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업을 잘해서 소와 양 떼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은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풍부해졌고 그리고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많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 2장 3절부터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헛되고 그러니까 온갖 정말 좋은 술도 괴로울 땐 술도 마음껏 좋은 거 먹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서 성공도 해보고 남녀노비들도 무수히 거느리고 은가금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도 많이 둬가지고 자기 첩도 많이 거느리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여기에 참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 평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주제가 이거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기에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은혜와 평강,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인사 부분이고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앞에 부분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인사를 했죠. 그리고 감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게 된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그래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골로새 에바브로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야, 정말 너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의 열매, 물론 이단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다 그럽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도 빌립보서에도 그랬지만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러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건 조상들이야. 우리 부모님들이야. 그래서 조상들이야.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냈잖아요.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감사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조상에게서 우리 조상들의 덕택으로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 조상의 덕택으로 우리가 또 태어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게 하신 근본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 제사 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상 숭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상 숭배라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부모님이 나에게 뭐를 해줬어요. 나에게 뭐를 해줬어도 물론 부모님께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감사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셨어도. 근데 우리 조상들 제사 지내고 숭배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숭배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예 제시킨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 공산주의가 왜 위험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60년, 70년대 보면 북한의 그 TV를 가끔 우리 KBS 내에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떤 걸 보여주냐면 북한에서 유치원생들이 다 배급제니까요. 유치원 애들이 식사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먹기 전에 노래를 합니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세요. 물론 김일성이 그거를 배급해가지고 줬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오로지 김일성에만 감사하라. 공산당들이 바로 그게 신은 없으니까 바로 자기 공산당 당수한테 모든 게 신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신적으로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우를 하게 하는 그러한 사상은 결국 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지난 2, 3년 동안, 3, 4년, 2, 3년 동안에, 3, 4년 동안에 4,000개의 그 개신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뭐 그냥 십자가를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끌어내리고, 뭐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몇천 명 되는 교회도 그냥 문을 걸어잠게 열지 못하게 막고, 그 목사님을 또 잡아다 감옥에 뭐 10년 징역형, 지금도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4년째인가 그래요. 뭐 베이징에 굉장히 큰 그런 교회들이요. 이렇게 그리고는 왜 그랬냐 보니까 교회마다 시진핑 사진을 걸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 강령을 또 걸어 놓고, 그거 거부하고 공산당 말을 안 들으면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그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잡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거야. 국민을 다스리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공산당이 이걸 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우리 시진핑한테 감사해. 오로지. 또 김일성은, 북한은 김일성, 또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한테만 감사해. 다른 건 다 안 돼. 그래서 성경책만 있어도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중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주소를 찾아가지고 가가지고는 또 체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조상 그 제사가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빠지고 다 조상이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고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예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절. 예절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첫 번째, 그 골로새 교인들이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감사한데, 먼저 그 감사한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저도 여기서 이렇게 제가 뭐 방송 설교를 그동안에 우리 선교에, 물론 제가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 단체로 주로 이제 미디어 사역, 뭐 또 상담 사역, 또 문서 사역, 뭐 이런 거 해서 거의 뭐 20여 년 이상 해왔지만, 이거를 하면서도 항상 또 오늘 방송 설교, 뭐 주일 설교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항상 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또 내가, 물론 저는 자비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거나 이런 마음을 조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비록 자비량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자비량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게 된 이유, 화면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감사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죠.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4절에는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냐면은 골로새 교회에 그 열매 맺은 걸 감사하는데, 그거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믿음과 사랑이죠. 근데 5절에는 뭐가 나오면 소망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다. 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어떠한 열매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온 천의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깨닫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영지주의나 아니면 기독교 우리의 현재 어느 이단 중에서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정상 바른 겁니다. 바른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오로지 내가 알아, 깨달아 그러면은 구원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요소, 그러한 그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불교도 그러한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있죠. 또 그와 유사하게 우리 기독교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깨달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6절에도 봐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게 중요해요. 깨달은 게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항상 언급이 되죠.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평화, 또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도 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소망을, 빌립보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이 종말론적인 소망, 하늘을 쌓아둔 소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종말에 우리가 또 소유하게 될 그 소망.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니 나 한국 국적이고 또 미국 시민권인데 그럼 미국 시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죽으면 그만이지.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거기에서 하늘에 있는지라, 소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3장 20절에도 그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물론 땅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5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너희가 듣고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칭찬하고, 그래서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한.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 죽어서도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달라요 약간. 살아있어도 희망이 있지만은 죽어서도 희망이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는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릅니다. 죽어서도, 우리 믿는 자는 죽어서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온천의 열매가 많이 이제 맺게 된 거, 그것은 바로
누가 그것을 전한 거냐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에바브로가 나와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워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를 일꾼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너의 사는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게 된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갈라디아서 5장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성령의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골로새 교인들 너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참으로 감사하다. 바울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은 제가 이제 또 얘기지만은 이 믿음의 신앙의 열매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볼 때는 뭐 민주화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고 민주정부 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한국의 이 민주화 운동 했던 뭐 유공자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었냐 아니었나?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매가 민주화의 열매를 맺냐 아니면은 독재화의 열매를 맺냐 공산화의 열매를 맺는지 그거를 포민할 수 있어요. 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화 유공자분들 또 민주화를 했다는 분들이 정권을 거의 다 잡고 있어요. 매일 독재 타도하면서 열심히 실시하는데 그랬던 분들이 다 지금 청와대 국회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런 국회 보세요. 국회에서 그분들이 민주화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5.18 특별법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거 완전히 독재하죠. 이거 또 여순 반란이라는 게 있어요. 1940년대 그 건국하기 전에 거기서도 공산주의 폭동을 다 빼버리고 또 민주화는 항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주 4.3도 마찬가지였고요. 공산당의 폭동은 다 숨기고 거기에 민주화 이런 걸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가 하고 있느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민주화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독재화의 열매고 공산화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화 이런 것은 민주화가 아니고 거의 80, 90% 이상이 민주화가 아니고 그 중에는 정말 민주화하신 분도 있겠죠. 운동하신 분들 90% 이상이 거의 다 공산화, 독재화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공산화, 사회주의화. 우리가 지금 그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는 그러한 악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완전히 북한의 보위부법이나 이런 거 유사하죠. 입법, 사법, 행정인데 행정부에서 이 수사를 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상권 분립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에 속한 이러한 고위 공직자들은 수사를 해라 마라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이거는 독재화, 공산화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이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민주화가 아니고 언론 탄압한다든지 현재 또 이 코로나를 핑계로 가지고 교회를 막 폐쇄하고 길거리에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엊그제도 제가 보니까 그 추석 금요일 날
그 에버랜드에 갔다 온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근데 길거리에서 그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선거가 부정되었다. 이런 걸 해서 시위를 하는데 1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자, 코로나 때문에 그랬대요. 방역.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도 저도 해변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경찰은 하나도 제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1명이서 시위를 하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시위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관공서나 또 백화점은 코로나 걸려도 빨리 방역 소독하고 뭐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재개하는데 교회는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은 폐쇄하고서 언제 열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한 달째 이렇게 폐쇄당하고 있고 언제 교회를 열게 해준다 이런 말도 없어요. 교묘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독재와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현재 우리가 지금 3.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요. 이런 것도 정말 보면은 재판을 엊그제 재검표를 했는데 6월 28일인가 이것도 보면은 대법관이 증거 조작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냥 한 그룹으로요. 근데 이분들이 대법관들이 보니까 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거 관련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 독재화 그거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의 열매를 맺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네. 그리고 그것으로 끝. 여러분이 잘하고 있죠. 나는 관심을 끊습니다. 이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 중보 기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열매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26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1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또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이게 중보 기도에 대한 얘기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9절에 보면은 이러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안 그친대요.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스탑 플레잉이라는 말 쓰는데 그냥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는다. 쉬지 말고 기도해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떠한 기도냐? 너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채우게 그냥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지만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청명은 분별력, 또 하나님의 뜻 아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음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이거에 분별을 못합니다. 영지주의, 신비주의. 왜 기독교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제가 얼마 전에도 길에서 여호와 증인 전도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저에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데요, 자기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사도신조 고백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을 부인하는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깨달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영지주의나 아니면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뭐 그런 거 유사하죠. 믿음으로 깨달음에 기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혜, 신령한 지혜, 총명,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 미국 교회가 50% 거의 뭐 대부분의 교회가 엊그제는 뭐 루터 교회도 뭐 루터 교회 주교가 미국에서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나왔다고 또 크게 신문에 났는데요. 미국 신문에. 자, 이것은 뭡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겁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나오면은 그건 죄라고 하면 됩니다. 뭐 거기에 뭐 DNA가 어떻고 무슨 뭐 그걸 붙입니까? 그냥 죄는 죄로 인식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자꾸 동성애가 뭐 선천적으로 뭐 DNA가 잘못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러면은 자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잡았어요 경찰이. 너 왜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DNA가 잘못돼가지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성매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춘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얼마나 또 어느 저 단체 내 그룹에 있으면 얼마나 참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떳떳하게 나는 DNA가 잘못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나를 욕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이런 거를 성적 차별하지 말라고 쓰고 또 성매매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EBS 방송 우리나라 뭐 EBS 언젠가 보니까 동성애 뭐 가르치고 있던데요. 예, 나도 EBS에서 방송에서 이것도 죄가 아니고 정당한 것이고 성적 차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방송 좀 해달라고 막 그러고 여러분 이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어느 한 교단의 감독이나 오늘날은 감독이나 뭐 총회장 뭐 감독 뭐 이렇게 그런 게 돼가지고 주교가 돼서 동성애가 난 DNA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감독으로 주교로 세워준 거 그런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그리고 남자를 남녀라 그러지 말고 사람이라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 주교가 돼서 그 동성애자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겁니다. 어느 그 식인종 선교사님이 식인종 섬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선교사님이 잡혀먹었습니다. 왜냐? 그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왜 잡아먹느냐? DNA가 잘못돼서 잡아먹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성경책이 그 섬에 많이 배포돼서 그걸 읽더니 그 식인종들이 깨달았어요. 이게 죄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이 다 전도됐는데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전엔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동성애를 그래 내가 뭐 감독이 되고 주교가 되고 또 성전환자에서 여자를 남자라 부르지 말고 아예 뭐 목사가 돼서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부르려는 겁니다. 여기 식인종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식인종도 사람 잡아먹어도 자기가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채우게 하라. 오늘날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 베드로도 그럽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냥 뭐 믿어라.
그래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성적 차별하지 말라. DNA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 그게 아니고 믿지만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베드로도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3장 18절 베드로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 데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자라게 해주시고 또 의의 선한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시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고 썩은 열매를 맺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도 사도 바울이 중보기 돼요. 골로새 교인들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견딤은 endurance, 오래 참음, patience. 그리고 그 히브리 원어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글씨 원문은 달라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내용에서 견딘과 오래 참음. 근데 이걸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물질이 손해가 나도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만나거나 또 실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다 견딤, 오래 참음입니다. 견딤. 그것이 없으면은 견디거나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중보기도 지금 두 번째가 뭐예요? 열매를 맺은 골로새 교회를 중보기도 한다. 근데 중보기도의 내용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또 그 안에서 자라가고 열매를 또 10절에 보니까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견디고 오래 참아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뭐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성도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이죠. 이것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가족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는 그럽니다. 포도가 열매를 에피투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포도가 열매를 맺는데도 가정이 있다. 꽃이 피지, 또 걸음을 주지, 또 그러다 보면은 열매를 잘 하잖아요. 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 열매를 낸다고 또 다 과실이 되는 게 아니고 햇빛을 잘 받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철학자는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결과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정말 인내, 견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사를 쓴 아주 역사가가 있어요. 기본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역사를 썼는데 거의 20년 동안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웹스터 영어사전, 이것을 그 쓴 저자도 한 26년간 이것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오랜 세월에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 하는 게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에 보면은 그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5장.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죠. 이거 중보기도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벌을 내리려고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신 걸 멈추게 하는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럽니다.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보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중보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태이냐면은 감사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준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지만 물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또 친척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많이 그 좌익 공산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하냐면 북한에도 옛날에 해방됐을 때 보면 김일성을 추정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뭐 총회장, 목사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완전히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결국은 기독교인을 완전히 그냥 없애는데 도움을 주고는 자기들도 다 죽게 되는, 또 히틀러 당시에도 히틀러를 막 지지해주고 뭐 천주교 신부님들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개신교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뭐 히틀러는 뭐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히틀러를 지지한다 막 그러면서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좌익 공산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이 목사님들이 또 주체 신학을 한다고 또 저 연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교회에 모여서 세미나하고 진짜 이거 진짜로 모여서 해서 한다고 광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주체 신학. 김일성의 주체 신학, 주체 사상하고 기독교를 합친되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무신론, 포에르바의 이 무신론에서 출발합니다. 뭐가 주체 신학입니까? 김일성이 바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잘 꼬드겨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 우상화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도 국가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그 민주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민주화의 열매를 맺지 않고 독재와 공산화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UN 방문해가지고 또 정전협정 이걸 주장하셨는데, 이 정전협정은 지금 그걸 주장할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또 이 미사일 개발, 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서 발사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온 세계가 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아니 거기 가서 뜬금없이 정전협정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를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대화의장으로 나와서 세계 평화에 기여,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전협정하면 그 핵무기를 가진 상태 정전협정. 정전협정하면 핵무기를 없앨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를 주는데, 그거는 도둑놈들에게 경찰서를 없애면 우리가 도둑질 안 하겠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경찰서를 10개인데 먼저 경찰서 5개를 없애라. 종로구에.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 도둑질 5번만 하겠다. 이런 식이겠죠. 경찰서 다 없애면 우리가 도둑질 안 하겠다. 여러분,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전협정 잘못하면 베트남과 아프간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비판하니까 또 그전에 청와대에서 아예 아니라고. 그건 우리 평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너무 오버하냐고 막 그러시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이 국회의원 70여 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이거를 막 국방부에서 나서가지고 막 하고 청와대도 막 같이 하고, 여러분 1년에 이러한 거 정전협정 이러한 것도 이미 정부에서 부인해도 지금 그러한 상황을 다 이렇게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말 하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더 의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민주화의 열매가 아니라 독재와 공산화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 사실, 위기, 굉장한 지금 위기죠. 국방도 보면은 정말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위험한 가운데 있다. 또 TV와 언론들은 보도가 완전히 북한의 중앙 TV나 또 노동신문처럼 돼버렸습니다. 중국의 신화사 통신이나 황구신문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한 4.15 총선이요. 작년에 부정선거 뭐 거의 뭐 100% 200% 완전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이거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일체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문은 신문도 아니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아니에요. 완전히 북한의 중앙 TV, 북한의 노동신문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누구 이재명 그거 막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집안에 지금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도둑 잡는 거, 도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걸 해야 되는데, 도둑 잡는 얘기는 안 하고 가장 큰 일이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TV 언론이. 사법부는 또 어떠냐? 부정선거 재검표하는데 완전히 대법관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그룹으로. 또 민주화 그런 법을 연구한다는 그런 그룹들인데 완전히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TV의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엘리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고,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중보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하는 걸 잊지 마시고, 그걸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10절에 그랬어요.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감사와 중보기도, 제사함의 메시지, 제가 이거는 시간상 생략을 했습니다. 감사와 중보기도.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감사한다. 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 1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